가운데 아침에 비가 좀 많이 왔는데 날씨가 조금 우중충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축복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실제로 누가 시켜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진짜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는데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기간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학교도 다니고 학원 현장도 가정에서도 사실은 문제가 나에게 간혹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모든 걱정을 끝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걱정을 끝내라 말씀하셨냐? 걱정이 순간순간 찾아오기 때문에 걱정을 끝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차 조심해라 나갈 때 어머니들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차가 위험하니까. 차가 있으니까 차 조심하라 하듯이 걱정 끝이라는 왜 말씀을 주셨냐? 걱정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백처럼 진짜 그리스도로면 충분하구나. 나는 진짜 걱정 끝내야겠구나. 이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전사님은 중학생, 고등학생이건 간에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사실은 나이는 상관없어요. 내가 얼마나 이 그릇을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거든요. 나이가 많다고 인생을 오래 사셨다고 해서 그릇이 꼭 큰 건 아니에요. 반대로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그릇이 작다. 그건 아니거든요. 성경 인물들을 보면 나이는 어렸지만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랩런트 7명들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참 그릇이 달랐구나. 그 그릇을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나는 대학교 올라가서 취업해서 결혼해서 이 그릇을 준비해야지. 사실은 그때는 이미 늦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되냐?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가 우리의 영성을 준비해야 됩니다. 다윗이 물론 기능도 출중하고 악기도 잘 다뤘고요. 싸움도 능했고요. 다 잘했지만 첫 번째로 뭐가 준비되었냐 했을 때 이것이 준비되었어요. 영성이 뭐냐 했을 때 영적인 부분을 말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힘을 내가 먼저 준비해야지 그 뒤에는 따라오는 거예요. 이 영성이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도 허락하세요. 믿음과 기능이 함께 균형이 맞춰져서 말씀 따라서 인도받아야 되는데 한 곳에 치우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저울을 달잖아요. 저울을 다는데 이 두 개가 균형이 맞춰야지 밸런스가 맞는 것처럼 한쪽에 영성이 치우쳐도 물론 영성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잘 드린다고 완벽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어릴 때 이 영적인 힘과 지성이 동시에 잘 갖춰져야 돼요. 지혜만 갖춰진다 하면 그 사람 사실은 그 지혜가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영성이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영성과 지성이 갖춰진 가운데서 EQ라고도 하죠. 이 감성도 준비가 돼야 돼요. 남들이 봤을 때 불신자들이 봤을 때도 저 랩런트 저 아이는 참 다른 것 같다. 저 아이를 봤을 때 나도 저 아이랑 같이 놀고 싶어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야 쟤랑 놀면 별로야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 영성, 지성, 감성이 지금부터 차근차근하게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지금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데 내가 먼저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내 스스로가 나 먼저 자신이 먼저 치유에 대한 답을 내려야 돼요. 나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나 스스로를 먼저 잘 알아야지 어떤 응답을 받을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도 알고 적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원래 인간들이 완전한 운명 속에서 내 힘으로는 절대로 나을 수가 없어요. 왜 늪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늪에 빠져보지 않았을까요? 렌트들
늪에 사람이 빠지면 몸부리면 치면 칠수록 더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누가 구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더 밑으로 들어가는 상황 속에 놓여있단 말이에요. 왜 개미 지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개미 지옥이라는 그 구덩이 속에 개미가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요. 돈도 열심히 벌어보고 공부도 열심히 해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되냐 했을 때 근본적으로 이 운명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거든요. 완전히 영적으로 응고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굳어져 있어가지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창조했는데 사람이 이거 놓쳐버린 거예요. 아기에게는 수천억, 슈퍼카다, 좋은 집이다 아무리 줘도 아기에게는 아무 상관도 없고 필요하지도 않아요. 아기에게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엄마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처럼 영적인 존재인 사람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을 심지어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는 좋을 수도 있어요. 일시적인 좋은 쾌락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본적인 행복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운명이 뭔지 모르고 원죄 속에서 네피림과 바벨탑 속에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지만 나는 돈 많이 벌 거야 하면서 지금도 직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지금도 아이들은 독서실 가서 공부하고 있고 지금도 아이들은 인터넷 강의 들으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 공부가 나쁘다 그 말이 아니라 열심히 일한다 그게 나쁘다 아니라 이 운명이 뭔지 모르고 살아오기 때문에 잘못된 것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갈대아라고 하는 우상 속에서 완전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정신이 어떻게 나를 바꾸어 나가실까? 하나님이 내 생각과는 다른 어떤 축복을 나에게 주시려고 할까? 이제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을 어떻게 받냐? 나 자신이 먼저 치유가 돼야 돼요. 내가 먼저 말씀으로 행복하고 말씀에서 답을 내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응답과 축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치유가 되고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교회 치유에 대한 응답을 주세요. 전사님 교회 치유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 살리고 교회를 바꾸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물론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교회 치유란 말이 사실은 개인 치유랑 같은 말이에요. 왜 그런가 했을 때 내가 살아나야지 교회가 살아나거든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란 말이에요. 교회가 뭐냐 했을 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가 교회라고 했어요. 너의 몸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 내가 교회라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교회가 뭐냐 했을 때 참 오해를 많이 합니다. 물론 교회가 선행도 베풀어야 되고 봉사도 하는 게 맞는데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가 구제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바꿔주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사실은 겉에 보이는 외모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쾌적하고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시험 들면 안 되니까. 와서 편안하게 은혜도 받고 복음 듣고 살아나라고. 그래서 뭐 비싼 장비, 뭐 음량도 설치하기도 하고 좋은 스크린도 설치하기도 하고. 왜냐? 복음도 잘 이해하라고, 잘 들으라고. 근데 불신자들은 아니 교회인데 교회는 뭐 밥 퍼주고 좋은 일 해야지 왜 교회에 비싼 걸 쓰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 했을 때 교회의 본질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모르는 종교 수준의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 왜 목사님이 좋은 차를 타요?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교역자라서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금보다 더 좋은 차를 타시면 좋겠어요. 왜냐? 그 좋은 차를 타서 더 편하게 다니시면서 전도운동 하시라고. 더 편하게 전도운동 하시면서 말씀운동 하시라고. 그래서 필요한 건데 불신자들의 수준은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 안 좋은 차를 타라 그 말이 뭐 마티즈 타라 뭐 경운기 타고 다녀라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웃긴 거는 저기 서울의 큰 대형교회를 가면 조선 설교를 우연찮게 들었는데 어떤 설교를 하냐면 내가 설교해서 나는 소나타 타고 다닌다. 그 성도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너무 검소해요. 그 수준인 거예요. 왜냐?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준이 뭐 돈 벌고 성공해야 되고 교회 다니는데 수준이 딱 그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엠트들은 먼저 나 자신이
말씀으로 치유가 되면 그런 것들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살리는 힘이 있으면 당연히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요. 내가 먼저 살면 우리 교회도 함께 살아나는 답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오직을 해야 되냐? 교회에서는 무조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복음 말고 다른 거 말하면 안 돼요. 복음 말고 다른 거가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섞이면 복음이 아니거든요. 복음이 뭐냐 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 자체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뜻이 복된 복자의 소리 음자. 영어로 하면 굿 뉴스거든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복음인데 무엇이 기쁜 소식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아기들이 먹는 분유에다가 옛날에 중국 사람들 음식으로 참 장난 많이 치잖아요. 아기가 먹는 분유에다가 중국에서 석회질을 섞어가지고 그게 더 이제 단단하게 좀 쫄깃쫄깃하게 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 석회질을 넣어가지고 분유를 팔았는데 그 분유에 조금이라도 그 석회질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건 더 이상 분유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먹는데 밥에다가 티스푼 한 개라도 조금이라도 독약을 넣는다. 그럼 더 이상 그것은 밥이 아닌 거잖아요. 그것처럼 복음에는 다른 게 섞이면 안 돼요. 율법이다, 신비주의다, 박애주의다 다른 게 섞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뭘 말해야 되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오직의 복음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보면 많은 뉴스들이 나오는 가운데 요즘 사실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 문제가 뭐냐 했을 때 국가의 저기 아프가니스탄 문제 많이 봤죠. 요즘 난리도 아니거든요. 탈레반이 정권을 붙잡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고통받고 있는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그 탈레반에서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슬람이거든요. 탈레반이 이슬람 극우주의, 극단주의가 탈레반이에요. 이슬람 사람들이 이슬람 종교가 어디서 파생됐냐면 그 이스마엘의 성경에 보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탈레반 사람들, 이슬람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스마엘이 탄생을 했냐면 아브라함이 내가 분명히 자녀를 주신다는 언약을 하나님께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앙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나이가 100살이나 됐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를 통하여서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실수로 자기의 하녀였던 하갈과 나왔던 그 이스마엘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냐? 우리가 오직이 되지 않으면 순간순간 불신앙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는데 내 문제 해결 안 되는데? 겉으로 보기엔 육신의 문제로 봤을 때는 문제투성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도 내 입술에서는 진짜 내가 행복하구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 고백이 억지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거에 감사하구나. 내가 진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것이 없구나. 그것을 말하는 것을 보고 호럼이라고 해요. 다른 거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매일매일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감사가 회복되지 않으면 겉으로 보면 불평불만할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 부모님은 왜 이래?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내 필요한 거 왜 안 해주시지? 우리 집은 왜 이래? 불평불만한 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을 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체질이 창세기 3장 체질이거든요.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모든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부족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온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에 혹해서 사람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내가 잘 되려는 나 중심의 체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오늘도 오직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만 완벽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진짜 행복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왜 이렇게 지루할까?
예배가 왜 이렇게 힘들까 할 때 그 상태는 사실은 하나님과 사실은 멀리 있는 상태일 수가 있어요. 내 상태가 영적으로 황폐된 상태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점검해 보시길 바래요. 내가 진짜 말씀으로 구원받은 걸로 감사하고 행복한지, 오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실제로 고백되어지는 응답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때 나를 통해서 교회도 살아나고 내 주위의 모든 현장도 살아나는 치유제의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 치유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내 인생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으로 편집해 나가는 겁니다.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40대 남자가 있었어요. 40대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분에게 2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2살 되는 아이와 생후 10개월 된 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벌였냐면 미국에 사는 그 사람이 일부러 그 2아이를 데리고 캘리포니아에서 멕시코로 이동을 해서 멕시코에서 살인을 저지른 일이 일어났어요. 내 아이인데 2살, 10살 된 아이인데 아빠가 아이를 죽인 거예요. 그 FBI가 조사를 하는데 이 콜먼이라는 남자한테 조사를 하니까 이 콜먼이라는 남자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큐아논과 미나티의 음모론을 통해서 자기 와이프가 있는데 아내가 뱀의 유전자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유전자를 갖고 있어서 내 아이에게 그 유전자가 물려져서 이 아이들이 이제 괴물로 커간다는 것을 내가 깨달아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멕시코로 데려가서 내가 내 아이를 살해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조사 기사를 보는데 뭐 정신문제는 당연한 거잖아요. 보면서 그 사람이 지금도 자기는 잘못한 거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나는 세상에 이제 악이 되는 이 괴물을 죽였는데 왜 나를 지금 힘들게 하냐. 나는 지금 영웅 대접받아도 모자란데. 그 사람 보면서 조사님이 이 사람이 완전히 이 속에 빠져있구나. 이 사람이 자신이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속에서 하나님 모르고 떠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구나. 그래서 그 상태가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이 심각하거든요.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 치유가 뭔지도 모르고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먼저 말씀으로 행복해야 돼요. 다른 사람 물론 행복하게 하는 건 맞는데 그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조사님이 그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누가 봐도 경상도 사람이죠. 조사님 경상도 문화에서 그냥 찌들어가지고 살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경상도에서 다 보내는데 대학교도요. 조사님 지금 결혼을 했잖아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이제 여동생이랑 가족이랑 살 때 이제 여동생에게 조사님이 이제 조사 여동생을 아끼거든요. 속으로는 엄청 아끼는데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나는 게 이제 대학교 때 학교를 이제 끝나고 집에 여동생이 이제 시험 기간이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힘드니까 좀 맛있는 걸 사가겠구나.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들고 집에 갔어요. 그래서 고생하지. 공부 열심히 하는데 이거 먹고 좀 힘내. 이래야 되잖아요. 조사님이 주면서 나 이거 물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사님. 여동생은 이제 또 마음은 알죠. 오빠가 내가 공부 열심히 하니까 음식을 주는구나. 여동생이 받으면서 이건 뭔데? 이러는 거예요. 또 그것도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물어. 이거 뭐냐고. 뭐 니 나한테 잘못한 거 있나? 이러면서 대화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경상도 문화거든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근데 지금 결혼을 했는데 제가 결혼한 사모님이 호주에서 20년 동안 살다가 이제 한국 왔단 말이에요. 올해 왔는데 사실 외국 사람이에요. 사실은 생긴 거는 한국 사람이지만 뭐 생각이나 조사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내가 국제 결혼을 했구나 이걸 많이 느끼거든요. 뭐 생각이 많이 달라요. 물어보는 게 우리는 생각을 할 때 한국말로 생각을 하잖아요. 사모는 아직도 영어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은 이제 완전 외국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경상도 문화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사랑에 대한 애정에 대한 그런 부분이 사실 조사님이 참 약해요. 익숙하지도 않고. 그래서 조사님이 결혼하기 전에 이제 연애를 하는 가운데 이제 연애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막 통화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 허니 뭐 달래 이런 말 쓴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영화에서 쓰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말을 써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전화를 듣는데 허니? 그래서 적응이 안 되니까 그래서 막 I miss you, I love you 하는데 처음에 이제 끊었을 때 연애를 하고 마지막에 저한테 이제 I love you 하는데 조선 적응이 안 되니까
땡큐 이런 걸로 전화 끊었어요. 그래서 경상도 문화에 찌들어 있으니까 조사님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런 질문을 많이 들어요. 조사님 이제 가정에 돌아가면 사모님이랑 뭐 대화는 하세요? 물어보더라고요. 조사님이 이중인격이거든요. 여러분들과 하는 거랑 사모님과 하는 거는 참 다릅니다. 조상 집에서 애정도 많이 표현하고 대화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겉으로 봤을 때 집에서 가면 뭐 한마디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중인격자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의 사랑을 이제 받고 저는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참 사랑받는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저는 전사님도 참 행복을 많이 느끼거든요. 사람에 대한 사랑도 우리가 참 기분 좋고 행복한데 우리가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 속에 살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운명 사주팔자 속에서 자유도 없이 고통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죄인이었던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의 자리에 온 게 얼마나 큰 축복과 행복인지가 내 삶에서 실제로 고백이 되어지고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오직의 복음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고 한 주간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서밋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사람은 정말로 기종하고 귀하다 라고 말씀이 되어진 만큼 우리의 삶이 서밋의 자리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그 사람의 모든 삶이 전도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요. 다른 사람이 실수를 하고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보호하고 덮어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도 지금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장막과 성막 회막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속에서도 말씀 따라 인도받았던 것처럼 예배 속에 있었던 것처럼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성공해야겠구나. 이 고백이 되어지는 치유의 증거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현장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내 현장과 삶 속에서 좀 집중에 대한 응답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지역과 내가 있는 현장의 학교를 살리시길 원하세요.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진짜 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질문해 보세요. 내가 맡고 있는 업과 학업과 산업, 사업, 직장을 위해서 진짜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나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내 개인이 치유된 사람들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도 물론 많지만 현장을 위해서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정말로 죽어가고 있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사람 살리는 치유자로 부르셨구나. 그러면 당연히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내가 맡고 있는 현장에 기도가 많이 되어진다. 그 사람은 이미 이 응답이 누려지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학업, 내 일만 놓고 기도하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응답받는 친구들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학교 가는 날이 있으면 학교를 위해서 내가 공부하기 전에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학교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한 전도의 축복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응답을 주세요. 그 기도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몰아가시는 거예요. 결국 교회의 주역이 누구냐 했을 때 여러분들 나 자신이에요. 교회가 건축을 하고 헌당을 할 때 누가 그 건축과 헌당, 사실은 지금 계시는 기성분들은 다 떠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의 중직자로 또 교육자로 목회자로 많은 직분을 감당하게 될 텐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때부터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담고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헌당을 하고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 안 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물질로 기도로 하나님께 드려보기도 하면서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인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237과 5천 종족과 미래 교회와 빈 곳들을 살리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불신앙하지 않고 언약을 잡았던 것처럼 처음에는 흔들리긴 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잡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의 언약이 내 것으로 붙잡힌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문제가 참 많을 거예요. 학업이 될 수도 있고 경제가 될 수도 있고 내 업에 대한 많은 갈등이나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사실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저 삶에 그 문제가 참 많아요. 그런데 질문을 했을 때 누구에게 렘넌트에게 너 어떤 문제가 있니? 물어봤을 때 좀 문제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렘넌트도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없는 게 사실은 축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서 얘기했듯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 꼭 문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은 아니지만 문제가 진짜 나에게 축복이구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점검하세요. 나의 상태를. 문제가 없어도 매일 그리스도, 문제가 있어도 나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진짜로 우리 렘넌트들의 삶은 불신자들이 봤을 때도 목사님이 보셨을 때도 교회 중직자분들이 봤을 때도 참 멋있다 라고 고백이 되어질 만큼 오늘 여러분들이 걱정을 끝내고 이 치유에 대한 응답과 증거가 날마다 넘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렘넌트들과 교사분들 되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살아계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을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결국 개인과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치유자의 증거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나 먼저 말씀으로 살리는 치유의 응답 가지고 주변의 모든 만남과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 여정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